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자입니다. 정말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말해보려 해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봉사활동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며 봉사활동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고, 저는 대학교 때 스펙 쌓고자 뭐 우러나와서 하는 봉사는 아니었죠. 진짜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사실이 너무 멋지고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친해지게 되고 썸 타다 사귀게 되었죠. 사귈 때도 일요일 아침이면 항상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주말에 1박 2일 여행 같은 건 가보지도 못했고요.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자신만의 신념이 있는 거라 저도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귈 때는 저한테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종교란 것은 자유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기도 했고 제 20대의 절반을 그 사람과 함께 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니 본인은 자신과 같은 종교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여태까지 나를 왜 만난 거냐, 연애의 끝이 결혼이라고는 생각 안 하냐 했더니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했어요. 신념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나 연애는 연애기에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럼 나랑 헤어질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런데 결혼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가 기독교를 믿으면 결혼을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념이 같아지는 것이니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내가 교회까지 다녀야 하나. 정말 자존심 상했지만 나쁜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살아온 인생의 신념이라면 제가 양보하면 그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종교란 걸 접한 제가 이 사람의 행동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서로 이해해주며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아가씨가 좀 입상스럽긴 했지만 뭐 자주 볼 것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게 되니 정말 부딪히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터라 주말이면 좀 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근데 꼭 교회 가자고 깨우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못 가겠다고 하면 화내고 결국 못 이긴 척 따라 나서요. 그렇게 교회 가면 완전 지세상이에요. 어릴 적부터 다녔기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저는 완전 뒷전이죠. 그렇게 예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크게 싸웠던 게 자기는 수익의 10%를 11조로 낸대요. 근데 이제 너도 교회 다니니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러기 싫었거든요. 한 집에서 한 명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돈이 얼만 줄 아느냐 하니 막무가내였어요. 이 이야기로 살기로 한 제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따라줬어요. 그런데 제가 회식하고 술을 좀 많이 먹어서 다음날 아침 먹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거로 뭐라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이 나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날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일인데 뭐 준비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냥 아직 계획 없다고 백화점 한번 나가보려 한다고 하니 지금 자기 백화점 와 있어서 선물하려 한다고 50만 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려고 하는지 물으니 생각해 놓은 거 있다고 해서 머리도 아프고 따로 시간 내서 가기도 좀 그랬는데 잘 됐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신 당일날 선물 보니 기가 찼어요. 중저가 브랜드에 얇은 잠바 하나 샀더군요. 대충 가격 검색해보니 20만원대. 그래놓고 새언니랑 같이 돈 모아서 샀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따로 불러내서 물었어요. 아가씨, 선물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돈 모아 좋은 거 산다더니 저 잠바 50만원도 안 되는 건데 남은 돈은요? 케이크 사고 꽃다발 사고 잠바 사고 50만원 더 들었어요. 돈 케이크 저렴해도 20만원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준 돈 선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같이 돈 보태서 산다는 말을 왜 했어요? 그래서 돈 아까워요?
엄마 좋아했으면 됐지. 왜 이래요? 아니, 그냥 제가 선물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수고했잖아요. 백화점 가고 케이크 주문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어이없지만 그냥 참아 넘겼어요. 그렇게 한 달쯤 되었나? 대학생들 방학 맞이해서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인솔자로 돼서 2박 3일 다녀온다 했어요. 금요일에 연차 내고요. 워낙 그 집단은 열성적인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하고 짐 싸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가씨도 같이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할 일이 있고 불러주지도 않았고 갈 명분도 없었기에 그냥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놓고 저녁에 전화하니 술 먹고 있더군요. 교회 수련회가 원래 술 먹고 그런 건가 싶어서 무슨 술이냐고 하니 그냥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맥주 한 캔씩 하는 거래요. 귀 기울여 들어보니 아가씨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엄청 거슬렸어요. 대학생들이랑 술 먹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렇게 2박 3일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오는 날 뭐 또 뒤풀이를 하더라고요. 진짜 신경이 거슬려서 어디냐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니 남편은 화장실 갔다 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앞에서 아가씨랑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몰래 들어보니 새언니한테 오빠가 아깝다. 아까 애들이 그러는데 총각이었으면 잘 해보고 싶다고 했다느니 오빠 인기 좋다느니 오 하면서 띄워주고 놀고 있더군요. 화나서 그대로 가서 따졌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요. 다 들었다고. 그러니 아가씨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뭐 그리 쌍심지켜냐고 자격지심 있냐고 비꼬더라고요. 진짜 수치스럽고 열받아서 그냥 집에 왔어요. 1시간쯤 뒤 남편 와서 왜 그러냐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왜 이리 정색하냐며 쟤 저러면 또 엄마한테 가서 다 말하는데 어쩌려고 그러냐고 되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하라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소리쳤습니다. 진짜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들만의 세상에 저 혼자 이방인이 되어 있는 느낌. 신앙심이 뭔지 자기들만의 뭔가로 똘똘 뭉쳐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 연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그냥 대충 맞춰주면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종교관 때문에 헤어진다는 건 진짜 어디서 본 적도 없고 이해도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종교관을 뛰어넘어서 저까지 바보 되는 느낌 받으니 게다가 짜증나는 아가씨까지. 그래도 이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축하해준다고 밥 해준다 하여 먹으러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제 애까지 가졌으니 마음 잡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밥 다 먹고 TV 보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하고 있었는데 그거 보다가 안 그래도 짜증나는 아가씨가 제 배 보고 한마디 했어요. 아가야, 너는 엄마 닮지 말고 믿음 충만해서 천국 가자. 이 말 듣자마자 꽂혀버렸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에게 천국이니 뭐니 그런 믿음 없는 저는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화나서 자리 박차고 나왔어요. 따라 나온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혼하자고요. 애는 어차피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우겠다고요. 어차피 저도 하는 일이 있었던 터라 애는 1, 2년 후에 낳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서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애한테는 정말 죽을 죄지만 이혼할 사람 애 낳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나와서 교회 내에 뺏기기도 싫고 너희 그 집안 믿음 애한테 강요하기도 싫다고요. 방방 뛰더군요. 애를 어떻게 지우냐고요. 정말 천벌받는다며. 그래서 천벌 받을 테니까 알아서 한다고 집 가서 짐 쌌어요. 그리고 그대로 친정 내려갔죠. 거기서 자초지종 말했더니 엄마는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런 집안이 다 있냐며. 그래도 애는 지우면 너 후회 안 하겠냐고 제 의견 물어주셨어요. 아빠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새 출발하라고 하셨고요. 애까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할 수밖에 없으니. 정말 제가 독하고 나쁜 년인 거 알고 있지만 제 인생 애 때문에 평생 발목 잡혀서 그 집안에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이혼하고 제가 키운다 해도 아빠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때 애 낳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였고 그래서 애 낳는 것도 미뤄왔던 거니까요.
남편에게서 전화 오고 찾아오고 했지만 만나주지 않다가 애기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만났습니다. 서로 준비할 땐 이혼하자고요. 어떻게 마음대로 그럴 수 있냐며 고속감이라며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 떠들길래 그냥 무시했어요. 마음대로 해라 하고요. 그렇게 이혼 앞두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집에서 지금 대역죄인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왜 이리 입방정 떨고 괴롭혀서 이사단 만드냐고. 시어머니한테도 엄청 혼나고 남편은 얼굴도 보기 싫다며 시댁 안 간다고 했대요. 오늘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정말 이제 잘하겠다고 문자 왔지만 그냥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애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요. 예전처럼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저한테도 큰 상처로 남아 살아가겠지만 선택의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지옥에서 탈출한 것 같아 그래도 속은 조금 후련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